우리나라 4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10대부터 30대까지는 사망 원인 1위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700명 정도가 죽습니다. 하루에 700명씩 돌아가세요. 근데 그중에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략 40명 정도 됩니다. 매일. 대부분 10대에서 30대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홧김에 확 하고 죽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울증 단계를 거칩니다. 자기 생명을 끊는 일인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랫동안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살로 이어지는 이 우울증이 왜 생기는 겁니까? 이 정신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그 원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 심리적인 원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내적인 원인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인 기질이 원인이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원인은 후천적으로 신체 혹은 뇌에 가해지는 신체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정신병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정신적인 심리적인 원인을 뜻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의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정신병에 걸린다라고 봅니다. 최근까지도 사람들은 마음에도 병이 들 수 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을 인정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1920년대 미국의 이 정신병 치료의 거장이라고 하는 미국 뉴저지 주립병원의 헨리 코엔 박사가 정신병을 감염에 의한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엔 박사가 정신병 환자들을 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다 충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치약이 없었기 때문에 충치를 앓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 환자들 보니까 다 충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발견하고 이 충치가 정신병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2년 동안 이를 뽑은 숫자가 2만 개나 됐어요. 또 이 사람은 편도선이 원인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편도선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배를 갈라가지고 위 12지장 결장을 마구 떼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85%의 정신병 환자를 치료했다라고 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첨단 의학 시대인 지금도 정신병에 대한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육체가 멀쩡한데 아프다 그러면 꾀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마음에도 병이 들 수 있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육체의 질병보다는 마음의 질병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병보다는 이 마음의 병을 고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은 한번 걸리면 거의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힘듭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우울증 같은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 정신병과 미친 것은 다른 겁니다. 사람이 미쳤다고 할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같은 이 정신병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압니다. 우울증은 그냥 정신병을 제가 통칭해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불안이나 분노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도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마음속에 안 좋은 감정, 분노를 계속해서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것이 폭발을 합니다. 한번 폭발하면 거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감정이 조절이 안 됩니다. 우울증은 너무 오랫동안 이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거나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런 병이 걸리면
걸린 사람들은 심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자기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사울이 걸린 병을 그냥 통칭해서 우울증이라고 봅니다. 왜 사울이 우울증에 걸렸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우울증, 이 정신병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떠나셨던 겁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두 다 죽이라, 진멸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의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내가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에게 짐승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무엘이 찾아가가지고 이 소리는 뭐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럽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데 나도 어찌할 바가 없어서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안 죽이고 살려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제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사무엘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이 사울을 버리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울왕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사울이 범죄하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흐릅니다. 10년 이상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금방 교체하고 싶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용변을 보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굴에 들어가가지고 엉덩이 깔고 용변 보다가 바로 뒤에 다윗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볼일 보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안 죽였어요. 하길라 산기슭에서 그냥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창을 콕 찔러가지고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돌아와라 울면서 통곡을 했어요. 울었지만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난 뒤에 사울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더 예민해지고 성미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비판과 불평이 늘었습니다.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고 부들부들 떨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간 사울은 마치 목이 졸려 질식할 것 같은 모양이었고 경련으로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 걸린 사람은 다릅니다. 30년 전에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교회 안에서 발작 증상을 보이는 귀신 들린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축사를 했어요.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막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막 괴로워하면서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멀쩡해집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정신병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해도 안 나아요. 왜? 다르기 때문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그걸 몰랐어요. 그냥 발작 일으키고 막 사람이 막 이상해지면 다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다 서놓고 막 기도하고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리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들 상한 감정의 치유를 썼던 데이빗 시멘스 박사라든지 티머스 제닝스라고 어메이징 브레인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 그리고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였던 폴 트루니 같은 그런 정신과 의사 출신 기독교인들, 의사죠. 이런 사람들은 이 정신병과 귀신 들림을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과 귀신 들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만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나 귀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신에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귀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귀신에 들립니다. 귀신의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전인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 밖에서 그 사람을 충동질하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전인을 지배하는 것을 가리켜 내적 역사라고 합니다. 귀신이 밖에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것을 외적 역사라고 합니다. 그건 들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내적 역사는 하지 못하고 외적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충동질하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바깥에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적 역사, 외적 역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전인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외적 역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귀신의 영향에 아주 취약합니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불신을 떠나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귀신의 영향에 아주 취약합니다. 사울의 경우는 간헐적인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습니다. 실신을 하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발작 같은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사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울에게 귀신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전에는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령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었다 그 뜻입니까? 성령의 일하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떠났다라고 할 때에 사울에게 있었던 그 성령은 외적 역사였습니다. 안에 들어간 역사가 아니라 바깥에서 사울을 사용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울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그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그를 성령의 힘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울에게 왜 정신적인 문제, 귀신의 역사가 발생했습니까? 내적인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귀신의 역사로 외적으로 바깥으로 보이는 간헐적인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귀신이 역사하게 된 이유, 그게 뭡니까? 바깥으로는 발작이 일어나는, 경련이 일어나는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문제, 귀신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 귀신의 역사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 이전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학계 보고에 의하면 정신병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양 공급의 부족입니다. 못 먹고 못 자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사울은 범죄한 이후에 사무엘을 단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범죄한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여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모른다, 쿠데타가 일어날 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힘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이런 중압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울의 몸과 마음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 기운이 없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기쁨이 없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는 육체적인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정신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금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귀신이 역사했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심하면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자책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추기만 하면 그것이 병이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정신과 치료를 잘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병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 병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신과에서는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건 종교적이다 그래가지고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오랫동안 고백하지 않고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으면 그것이 골마 터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사회적인 위신과 신분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울은 이 죄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골마 터져가지고 사울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죄를 감추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죄가 결국 골마 터졌습니다. 냄새가 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음행이었던 그 죄가 나중에는 청부살인을 불러왔습니다. 남의 집 여자를 흠모해가지고 간음하는 생각이 결국은 살인을 불러왔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간음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게 들통날까봐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여버렸어요. 완전 범죄를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바로 앞에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악신이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절에서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1절에서는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든 자로 삼았다. 22절에서는 사울이 그에게 크게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각각 이 두 사람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똑같이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똑같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죄를 지적했던 사무엘은 직접 화법을 썼습니다. 직접 화법. 다윗에게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는 간접 화법을 썼습니다.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병이 든 내담자가 자기 잘못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 상담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상담을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못합니다. 내담자가 말을 하면, 병든 사람이 와서 말을 하면 그 소리를 듣고 다 수용해 줍니다. 그래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옹호를 내고 그 사람을 이해해 줍니다. 다른 한 분은 내담자가 말을 하면 그걸 듣다 보면 답답해가지고 버럭 화를 냅니다. 왜 그랬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윽박지릅니다. 이러면 내담자는, 병이든 내담자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대들어요. 자기 편이 안 돼준 사람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 가서 말 안 합니다.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를 두둔해 준 사람, 잘했다 당신은 잘못한 거 없다.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찾아가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 내담자가 오면 오냐 옹호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이 사람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하면 이 사람 병이 고쳐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가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도 잘했다 당신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게 됩니다. 고착화돼 버립니다. 오냐 하는 자식은 호로 자식이 된다라는 말처럼 오히려 그 사람을 이것은 망치는 꼴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든 내담자가 말을 할 때에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상담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좀 기가 차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화가 나요. 그냥 너무너무 답답해. 그래서 뭐 버럭 화를 내거나 이렇게 됩니다. 사울에게 죄를 지적했던 사무엘과 다윗에게 죄를 지적했던 나단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좋은 상담자였습니까? 사무엘은 화를 내면서 사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어요. 사울이 떠나는 사무엘을 옷자락을 잡았어요.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도 그냥 나라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이때 사울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왔어. 어떤 성읍에 양과 소가 많은 부자와 암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것으로 그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를 하면서 그런 쳐 죽일 놈이 있냐고, 반드시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가 빼앗은 건 4배를 갚게 하겠다고 이 말을 하니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랬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수긍을 하고 내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간접화법을 쓰면서까지 잘못을 지적해 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 역시도 우울증 같은 정신병을 앓았을 것입니다. 재료는 우울증 같은 정신병은 죄고백, 회개 없이는 치료가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귀신이 역사한 이유는 남을 미워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귀신이 역사한 이유는 사무엘이 직접 화법을 쓰면서 상담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울의 화를 오히려 돋궜기 때문에 그렇게 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잘못을 남의 책임으로 돌리면 병이 안 낫습니다. 정신병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병이 안 고쳐지는 겁니다. 정신병이 다른 병과는 달리 고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병을 병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은 그냥 병 들었으면 약 먹으라고 하면 약 먹어요. 수술 받으라고 하면 수술 받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은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정신병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압감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책임, 중압감을 져도 괜찮아요. 그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지금도 눌려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책임을 떠넘기면 그 짐을 못 져가지고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이솝우화의 신포도 비유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우가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포도를 따먹었는데 신포도야. 다냐? 밑에 있는 짐승들이 그러니까 에이 신포도야 이러면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왜 다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럽니다. 백성들 앞에서 속된 말로 쪽팔리게 나를 이렇게 왕인데 이렇게 나를 갖다 죄를 지적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은 사무엘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심한 창피를 당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들은 나중에 자라서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을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사울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니 사무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곧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마음이 병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사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귀신이 역사했던 이유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곁을 떠난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은 방어력을 상실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음악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윗이 수금을 타서 노래를 불렀던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다윗의 찬양이 사울의 병을 완화시켜주고 사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던 것은 그가 불렀던 노래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찬송이 사울의 병을 고쳐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의 병적 증상을 보고 사울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음악 치료를 권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 치료 방법이 최근에는 정신병 치료하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에도 아주 유용하게 치료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무려 3000년 전부터 그렇게 정신치료의 도움으로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 음악 치료는 증상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이지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정신병이 발병한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기 때문입니다. 병의 원인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또 다른 하나는 악령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귀신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한번 떠났던 하나님의 영은 그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운다고 합니다. 사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는 그 왕을 위해서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악 치료를 권할 게 아니라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왕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못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왕인 나에게 죄를 묻다니 고래고래 과함을 지르면서 그 신하를 능지처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도록 음악 치료를 권했던 것입니다. 정신병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중에 정신병 환자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쉬하고 숨깁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을 미친 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게 알려지면 정상인인 가족들까지도 정신병 환자로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숨기고 가족들도 숨깁니다. 게다가 이 정신병의 특징은 그 병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 그러는데 이 병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또 우리 사회도 문제입니다. 정신병 걸린 사람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잘못된 편견으로 이런 사람들 울타리 지우고 음지에서 숨어서 살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중 삼중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정신병은 더더욱 고치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정신병 환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정신병 환자의 수가 더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정신과라는 병원이 없었어요. 클리닉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과 하는 사람들이 겸으로 정신과 뭐 좀 하고 신경과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그랬지. 정신과만 전담해가지고 이런 클리닉이 없었어요. 지금은 정신과 의사들이 돈을 벌어요. 그만큼 정신과 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장벽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집들은 담이 별로 없었어요. 담이라고 해봐야 한 이 정도 됐어요. 쌀이문 하나 걸친 게 고작이었습니다. 오메가면서 서로 집을 보면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담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담 위에다가 유리 같은 거 깨가지고 꽂아놓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아파트에 사니까 뭐 담이 뭐야 뭐 벽으로 가려가지고 누가 뭐라고 사는지도 몰라요. 남의 집 들여다봤다가는 들여다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했다가는 도둑 취급받습니다. 완전히 막. 난리 납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도 서로 칸막이를 쳐놓고 근무를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 줍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통을 방해하고 서로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본래 더불어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독신 가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게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으면 사람이 봤을 때도 안 좋은 겁니다. 이거. 또한 사람은 사람과만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유태인 학자 마틴 부부는 나와 너 이시 운투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너와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인간관계가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정신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발상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울이 어긴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떠났던 하나님의 영도 돌아오고 사울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근본적인 치료책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이 망가진 원인이 죄였던 것처럼 우울증과 같은 이런 정신병도 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에 문제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가지고 망가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자각이지 자책이 아닙니다. 자각과 자책은 다른 것입니다. 자각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고 자책은 자기 스스로를 꾸짖는 겁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놈, 내가 왜 그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더 우울해집니다. 더 병이 심각해집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야,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한다. 너 스스로 일어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말았지? 그래, 내가 다 한다. 울지 마라.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줄게.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삶이 회복됩니다. 잃었던 용기가 다시 생깁니다. 망가졌던 마음과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약함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